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몸이 약할 때, 힘들 때 사실은 한번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도 해요. 나도 나오면서 가끔씩은 이런 생각합니다. 오후 시간에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어요.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와보면 있으면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있으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어찌 못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질까, 이런 것들이 생각입니다. 못난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한 그것들을 고쳐가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요. 참 미완성품이죠. 다 완성이 되었으면, 완벽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조차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번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오후도 저녁도 번제 드리는 제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또 이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에서 9절, 지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번제 드리는 제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어주는 자세였습니다. 이 자세를 보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신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수님이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야,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언제 나왔냐 하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때나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시작이 언제였냐 봤더니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30년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도록 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이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나아가는 사람이 기뻐야 하잖아요. 기뻐야 되는데 나올 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럼 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은 성도들이 주일날에요, 어떨 때 내가 한 번 딱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있었어요. 하도 목표하다가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발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랬어요. 성도들 다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 나가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나는 내 갈 길을 갈 테니까, 그래서 다 나가기를 바랬는데 나가기는커녕 나갔다가 또 오고 나갔다가 또 오고, 왜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이 사람들이. 나가려면 영영 나가던가 또 나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 길을 가는데 훗날에는 마음을 바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가 들어서려면 내가 기뻐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이제 내가 기뻐하면서 하자.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기뻐한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만 쉽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이 있는데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의를 행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악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라. 네가 죄를 짓고서 하면 계속 죄를 지어라. 나 계속 볼란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의를 행하는 길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더러운 길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가. 회개라는 게 그래서 방향의 전환이잖아요. 이렇게 가던 것을, 세상으로 가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럽기를 원하면 그대로 계속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시켜주세요 하면 응답을 안 합니다. 절대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시켜주세요. 하나님 회개시켜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방향을 전환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회개시켜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죠. 너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냐? 성경의 인물들 봐라. 내가 언제 회개를 시켰냐? 다윗도 보니까 본인 스스로 회개를 했어요. 범죄하고 났더니 말씀에 책망을 받고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의의 길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점점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설교하는 게 가장 기뻐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도 나는 설교합니다. 습관이 되었고 훈련이 되었어요. 사람이 없어도 합니다.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천사가 없냐? 천사들이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천사들이 지금 가득히 앉아가지고 나를 향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야, 저 성목사님 잘한다.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자리를 가득히 메운 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면요, 정말 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시는데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구원받을 상속자, 즉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냐? 너 알아라 이거죠. 너 알아라. 천사들을 너에게 지금 보내주셨는데 너 왜 모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요. 믿음도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구하기는 해야지만 큰 믿음이라는 시작점에 내가 서 있어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도 않고 어떻게 큰 믿음의 길로 갑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보면요, 돼지 쥐어 열매 쥐어 먹다가 자기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환시켜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야, 품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방향을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잘 믿기로 하면 잘 믿기로 하는 이 방향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꼭 남이 이끌어주기만을 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끌고 가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영영 이 사람은 끌려다니다 죽어요. 지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쁘거든요. 상상도 못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것이 바로 속죄를 너에게 해주셨으면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계속 죄악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건져만 달라는 거예요. 이미 건져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너는 왜 그 구원 위에 있지 않냐고요. 구원 위에 우리가 서 있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번제 드리는 자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드려야 되고요. 또 이제 안수해서 내 모든 것이 다 전가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피를 사방에 뿌려야 됩니다.
피를 사방에 뿌려야 됩니다. 온 집안에 다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헌신이 사방 구석구석에 다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놓고는, 구속의 은혜만 받아놓고는 가만히 있으면 뭘 할 거냐고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헌신이라 그럽니다. 부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도를 깨달은 자라는 것이 부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뭘 하냐 하면 108배를 하죠. 108배가 왜 나왔냐 하면 사람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다 이겁니다. 이 108가지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뭘 하기를 시작하면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이 자신을 자꾸 비워보니까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아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아라는 것은 없다죠. 아는 나죠. 내가 없어지는 단계가 바로 가장 높은 단계다 이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우리 안에 108가지 번뇌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처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야, 이 엄청난 것이네. 그런데 당신이 깨닫기 전에 성경은 미리 말씀했어. 훨씬 전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깨달은 게 석가모니가 아무리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도 되냐고요. 내가 나를 없이 하려고 하는 되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왜 없어지지 못하냐면 나 자신이 죄악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죽음부터 시작하잖아요. 못 박혔으면 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108가지 번뇌를 자꾸 죽이려고 나를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뭐냐?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다가 108배하고 또 머리를 탕 짚고 가다가 또 머리를 탕 짚고 108배를 다 하고 나면 사람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자기가 지쳐서 결국에는 이 번뇌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 근심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방법이 무엇이냐? 안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확 다 안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가져갔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죄도 용서하셨고 우리 근심과 걱정도 다 가져가셨고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8배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번뇌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수함으로 했는데 예수님 내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속죄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렵니다.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럼 보세요. 이제는 어디 위에 서 있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불교에서 108번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들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없애준 터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죠. 시작점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없애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없애주신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번뇌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번뇌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희생하면서 살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희생하면서 살아야 그래야만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이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능력이 붙어요. 능력이 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요 언제 오냐 하면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은사는 우리에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면 이 은사 가지고 이 사람은 망칩니다. 그 은사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초석 이런 사람들 은사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대단한 은사잖아요. 능력, 권능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 88 경기장에서 그 수만 명을 모아놓고 손 한번 확 쓰니까 그 몇십만 명이 확 쓰러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바람을 움직이는 능력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사랑하고 닮고 그랬을 때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이 바보 아닙니다. 자기 눈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보이니까 사람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 받았는데 결국에 너는 너를 죽였잖아요. 은사가 왜 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의 성품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성경대로 우리는 가자 이겁니다. 이제는 헌신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넷째 말씀드립니다. 1장 6절 번제드리는 자세. 번제드리는 자세 1장 6절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라. 이제 보세요. 이 번제물을 가져왔어요. 안수했습니다. 이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데 이제 찌르는 거죠. 찌르고 때리고 해서 피가 상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에게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겁니다. 이 죽는 거죠. 가죽을 벗길 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양을 죽일 때 그렇게 죽입니다. 양을 죽일 때 보면요, 목에 칼이 쑥 들어가는데 이 양이 죽지를 않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피를 다 쏟습니다. 그럼 이제 피를 쏟고 나면 여기에서 가죽을 입부터 시작해서 쫙 벗겨나가는 거예요. 이 양 가죽을 다 벗겨나가는데 양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과 정말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먼저는 채찍에 맞으시죠. 채찍에 맞으실 때 보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아프다 소리를 안 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가죽을 벗기고 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씀하자면 옷벗김을 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졌을 때 옷벗김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각을 떴다라고 하죠. 몸이 상하셨다라는 거죠. 몸이 상하잖아요.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거기에 뼈를 심어놓은 이런 채찍입니다. 그 뼈 조각이 안에서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 치면 살점이 뼈가 툭 들어가면서 툭 뜯겨나오는 거예요. 얼굴 이런 데도 아무데나 채찍이 감기잖아요. 확 당기면 또 이 채찍에서 이게 확 당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한 몸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지금 못은 박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죽잖아요. 먼저 죽는 이유가 저들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피를 먼저 흘렸다 이겁니다. 피를 수도 없이 먼저 흘렸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가시면류관까지도 다 박았으니까 머리에서 피가 흐르죠. 몸에서 피가 흐르죠. 얼굴에서 피가 흐르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죽어주신 것이 가죽이다. 가죽을 벗겼다. 각을 떴다라는 겁니다. 옷 벗김을 당하잖아요. 옷 벗김을 당했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3절부터 봅시다. 이제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참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고를 지셨다 이겁니다. 대신 질고를 지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무관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던 말던 내게는 아픔이 없어요. 내가 아파야 할 이것을, 내가 떨어져야 할 살점을 예수님이 대신 지금 다 떨어진 것인데 피 흘려야 했던 것은 내가 흘려야 할 그 피였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맞으면서 나아갑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가죽을 벗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옷 벗김을 당하죠. 실컷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놈 몇 놈들이 나와가지고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자기네들 갖는다는 겁니다. 옷 벗김을 당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각을 떴다라는 게 너무 몸이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모습, 질고를 당하시는 모습.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심령의 각을 떠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겉으로 치고 때리고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저들이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37절에서 나오는 말인가? 우리가 어찌하여 할꼬? 37절이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다. 이게 바로 각을 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이 찔렸다라는 건 구약식으로 보면 상하는 거죠. 이제 상했다. 각을 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각을 떠야 됩니다. 네가 자존심이 있냐? 각을 떠버리자. 각을 뜨면 아프잖아요. 자존심 내려놓기 아프잖아요. 욕심 내려놓기 아프잖아요. 사실은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각을 뜨는 거예요. 왜 떴냐? 말씀이 임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존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욕심도 내려놓지 못하고요.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이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어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죠. 이렇게 회개, 자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헌신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가슴을 찢는 거죠.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심령의 각을 이제 뜨는 거예요. 이 심령의 각을 떠야 사람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죽어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왜 고기를 안 먹는지 알아요? 육식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중들은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와서 살아가는 중들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저 산속에 있었던 중들은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채식만 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채식을 하는 이유는요,
채식을 먹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난폭해집니다. 성격이 난폭해지고 힘이 있고 정욕이 타오르고 이게 다 육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저들은 먹는 것마저도 채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채식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득히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이제 한번 어디를 보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몇 절이더라? 5장 25절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탐심을 물리쳐야 되고요, 자존심 물리쳐야 되고요, 정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물리쳐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도요, 정욕에 좋다는 물품들이 금방 팔려버립니다. 그거는 성도나 목사님이나 똑같더라고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무슨 술에다 뭔 술에다 뭘 넣어줬는데 이게 굉장히 남자에게 좋아요 하니까 와, 너도 나도 없이 한 잔씩 다 하더라고요. 다 그 술 한 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먹다가 술 취하면 어쩌려고. 술이라는 건 자꾸 먹는 사람은 이게 취하지를 않아요. 어쩌다 먹는 사람은 한 잔 먹어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얼굴이 붉어져서 되겠냐고요. 한 잔 먹더니 한 잔 먹어가지고 기별이 안 올 것 같대요. 이 뭔가는 이게 더 강해져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병씩 사가는, 그 한 병이 보통 가격이 아닙니다. 무조건 정력에 좋다 하면 뭐든지 다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선악과의 그 뱀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다 뱀들을 잡아먹었을 건데, 뱀이 그래서 우리는 그 뱀이 좋은 줄 알고 뱀으로 술 만들어 버리잖아요. 희는 뱀을 잡아가지고 그 술 속에다 퍼넣어서 이 술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 안에서 뱀이 독한 데다가 이 독하게 더 독한 거 만났어요. 지금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독해? 나도 지금 독이 있어서 남을 물어 죽일 상인데 지금. 근데 이 뱀이 술 속에 떡 들어가가지고 꿈틀꿈틀하다 결국 죽어버려요. 그 안에서.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귀한 손님 오면 그 술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람에게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지금 꽉 자리를 잡고 갑니다. 자리를 잡고 가죠. 이게 온 세상에 지금 거의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탐심이죠. 정욕과 탐심은 인간의 전부입니다. 인간의 전부가 정욕과 탐심이 다른 게 없어요. 이 탐심과 정욕이라는 것만 딱 내려놓으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사는 게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중들은 보세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 어릴 때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커온 아이가 있어요. 이제 얘가 지금 스님이 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컸는데 산속에서는 몇 여자라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 사부하고 어느 날 저 도시로 나갈 일이 생겼어요. 18살까지 산속에만 있다가 이 스님이 이제 처음 나갔는데 자꾸 스승 보고 말씀하던 스승님 저 꽃 우리 집에 가져가자는 거예요. 저 꽃 가져가자고. 근데 보니까 꽃이 뭐냐 봤더니 여자아이가 너무 이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꽃 가져가서 우리 집에 같이 살자고, 같이 키우자고 꽃이라고 표현하더라잖아요. 그 여자가 한 번도 여자라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었던 이 여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깊이 이미 사람에게는 정욕이라는 것이 이미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봤다. 그다음 탐심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사람이 배고프면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다 배불러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요즘의 범죄인 거예요. 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배불러서 하는 짓입니다. 배고프면요, 일주일 동안 굶겨놓고 그 가운데 여자 하나 놓고 아름다운 식탁에 가득히 놓으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다 먹고 이 여자하고 잘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너무 배고파서, 그러니까 밥부터 먼저 선택합니다. 먹는 것부터. 사람에게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힘이 생겨서 이 다른 데만 쓰는 거예요. 힘은 여호와를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에는 힘을 쓰지 않고 이제는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이라는 거는 무엇을 죽이기 위함이냐 하면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 금식이다 이겁니다. 응답받는 도구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옛날에 배가 고플 때는요, 그렇게 지금처럼 이혼율이 없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눈이 다른 데 슬슬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 일을 해서 8 식구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 들 시간도 없어요. 먹고 잘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서 돈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서 먹는 것이 점점 이렇게 사람의 육에 정욕을 강화하는 이런 음식들만 찾아 먹게 됩니다. 그런 것만 좋아해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뭘 먹지 말라고 하냐면 미꾸라지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게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꾸라지 같은 것들은 땅 속에 파묻혀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욕에 강한 것들이에요. 미꾸라지나 장어나,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보면 레위기 안에 이제 후에 보면 있는데 먹어야 할 수중 고기들이 있어요. 물속에서 고기들은 어떤 거 먹어야 되냐면 깨끗한 물에서 사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비늘이 있는 것들입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잖아요. 비늘이 없으니까 미꾸라지, 비늘이 없으면 고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길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빨라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데 비늘이 있는 것들은 물이 흐르는 대로 안 갑니다. 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비늘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세상 물길 따라가지 말고 세상 거슬러서 올라가라는 거죠. 올라가, 이런 것들 먹으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한결 사는 게 가벼워집니다. 한결 가벼워요. 욕심이 안 생깁니다. 마음의 감사와 평화와 이런 것들이 점점 넘치게 되어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데요. 정욕이 없어지면 비교가 안 됩니다. 내 여자나 남의 여자나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되어지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뭘 먹은들 어떻겠어요? 한 끼 먹는 게 다 똑같지? 그렇게 이제는 다 감사가 되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편하고 옆에 사람도 다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다 보면 정욕을 물리쳐야 되고요. 탐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정욕을 위한 것들만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리고 이제 탐욕을 위한 것들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령의 각을 뜨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찔려라는 이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찔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찔리네? 헌신을 하되 회개해야 될 것들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 점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요, 내 죄가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시니까
그분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죄는 안 보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추한 모습.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100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비했을 때, 야, 이거 정말 비교할 수가 없네.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육신을 쳐서 죽이는 거죠. 계속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포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과 새 친구는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서 어디 문화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다 배운단 말을 다 익혔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익혔는데 그 다음에 왕이 자기가 먹는 고기와 자기가 먹는 포도주와 이런 것들 다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 이름 바꿔 이겁니다. 이름 바꿔. 다니엘이라 하지 마. 이제는 벨드사살이라 해.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말 딱 듣더니 아닙니다 하더니 뜻을 정하여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1장 8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는 뜻을 정해놓고 그때부터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야,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나오죠. 왕의 음식 거절한다 이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면 왕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갑니다. 나의 성공의 기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이름 벨드사살이라 이름 받지 않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나 살랍니다. 그래서 저들의 문화는 이미 배워뒀습니다. 배웠었으나 나는 나의 이름은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 이 이름은 지켜야 돼.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이름을 끝까지 가고 가는데 성경은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훗날에 더 가보면 다니엘로 갑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끝까지 지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 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먹게 만듭니다. 그럼 이 이름을 못 지켜요. 세상의 음식들이 내게 자꾸 들어오고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면 이 이름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정과 욕심은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것들이 없으면 사는 게 허무해요. 사는 게 허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라면 괜찮은데 유익하지 않거든요. 이 정욕이라는 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들과 다 살아봤었는데 결국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얻어봤었으나 내가 최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봤었으나 헛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마칠 때 보면 솔로몬이 해 아래서 추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분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분복이다. 이 모든 종합판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것을 대위기에서는 각을 뜨고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가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있어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요, 이런 예배 속에서 각을 뜨는 예배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예배를 통해서 가슴을 쳐본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범죄했던 것 회개하고, 성냈던 것 회개하고, 남을 비방했던 것 회개하고, 이런 가슴 찢어도 다음날에 또 범죄합니다. 이렇게 찢고 해도 또 범죄하는데, 범죄하고도 찢지를 않아요? 남의 소리를 하는 줄로 알아요? 이 설교는 꼭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변화가 되겠냐고요. 평생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주님이 버리십니다. 버리는 거 이거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찢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믿었다 큰일 납니다.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니다 이거. 저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봐라. 마지막 한순간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요? 절대 그래. 네가 지금 칼이 너희 배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못 나옵니다. 고통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주여 믿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 빨리 병원 가자 그러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긴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강도가 순간 사이에 믿었다고 굉장히 쉽게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가장 어렵게 간 사람입니다. 강도와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믿어진다고요?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서 그렇게 맞고 핍박받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게 되겠냐고요. 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나 이 교회 떠나버릴래요? 시험 들지 사람들. 고통 속에 있으면요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인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고 은혜를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은혜가 되냐고요? 고통 속에서 은혜를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둬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변화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의 준비된 이 상태를 가지고 거기에 전쟁에 돌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최후 우리 교회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의 힘이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코로나 시대 보세요. 예배 드리지 마 하니까 전 세계 교회가 문 닫는 거 안 드리잖아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끝까지 발악을 했던 교회들이 있죠. 그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경찰들이 오든 말든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문을 닫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11,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점점 가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점점 마지막에 이런 쉽게 무너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코로나를 이겼다고 해가지고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마. 다 된 거는 아닙니다. 이겼으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너는 말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겨서 신앙으로 이긴 거하고 말씀으로 이긴 게 다릅니다. 신앙으로 이긴 거는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는 채워져서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이제 우리를 교회 말살 정책을 펼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목사님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백신 안 맞는다고 공격받았어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맞아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안 맞는다 그랬습니다. 백신이 용용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나 안 맞는다 그거. 그래서 끝까지 안 맞았어요.
코로나 제일 먼저 걸릴 줄로 알았어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걸리더구만. 맞은 사람들 다 걸리고, 나 원래 끝까지 안 걸릴 수 있었습니다. 감림산에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밥 먹어가지고 감염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밥만 안 먹었으면 끝까지 안 걸릴 건데. 그런데 그 사람하고 밥 먹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코로나 걸려서 우리 집안 다 가서 감염시켜놨어요. 예, 토요일 날 가서 이제 다음날에 예배인데, 몸이 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이거 어떡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그래서 코로나 검사. 진단키트를 가서 사와가지고 해봤어요. 병원에 가면 괜히 그럴까봐. 진단키트를 해봤는데 코로나 아닌 거예요. 음성으로 나와요. 이튿날 예배는 드리는데 목소리는 잘 안 나오지. 가장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20분에 맞췄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힘 빠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침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 낮은 목소리 톤으로 설교하고 이 설교들을 이제 우리 권사님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걸렸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먼저 경험해봤어요. 자기가 먼저 걸려보니까 이게 코로나를, 목사님 지금 코로나 증세예요. 딱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걸렸는데 이튿날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다음날부터 비실비실하면서 코로나 걸리는데 이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 나도 코로나일까 싶어서 또 가서 검사했는데 또 음성이 나왔어요. 물론 코로나 맞지. 그런데 진단키트가 그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코로나 걸렸다라는 거. 그런데 왜 나는 가서 검사하지? 거기 가서 검사하면 양성으로 나오면 토요일 날 다음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는 격리해야 되잖아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겐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나를 가까이 못하게 하고 나는 마스크 딱 하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어요. 우리 집안은 같이 사니까. 그래서 감염이 다 되었지만. 그래서 결국에 코로나 걸려 예배는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다 걸렸었고 마지막 때 이렇게 이런 악한 질병들이 또다시 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다시 돌게 될 때 또 이런 법을 시행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때 백신 맞지 않았다 그래서 공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성도를 지켜야지. 백신 맞고 걸리지 않도록 성도를 지켜야지. 그게 검증이 된 거냐고요. 오히려 맞는 사람은 말려야 될 판인데 목사가. 그래 맞지 않는다고 공격받아 그래. 뭐를 안 해서 예배 드린다고 또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본의 안 되고 성도의 건강을 해친다고 또 욕먹어서 그래. 이렇게 저렇게 다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생각이 틀렸느냐? 맞아요. 생각은 맞습니다. 좋은 의도에서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저들의 건강을 목사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위험한 짓을 하냐고. 그러나 그들의 건강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너는 분별이 안 됐어. 사람의 건강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먼저입니다. 이건 대헌법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대헌법 1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1번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1번인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3계명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죠. 4번부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잖아요. 이건 대헌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질병 예방법이 더 앞섰냐고요? 저들이 건강이 더 앞섰냐고요? 예배 드려 죽으면 어때서? 그렇게 하고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나를 계속 그래서 코로나 확 빨리 걸렸으면 좋겠다. 저런 말 하지 못하게. 걸렸나? 계속 안 걸리게 배가 아팠지? 마지막에 걸리니까 속 시원한 사람들이 또 이때는 다 위험한 시기가 지나갔어요. 이 변형되고 해가지고 가장 약할 때 감기처럼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며칠 땀 흠뻑 흘리고 났더니 또 금방 나아버렸어요. 2달 후에 또 걸렸습니다. 또 걸렸는데 그때 또다시 걸려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또 감기처럼 지나갔어요. 나는 원래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감기 잘 걸려요. 감기 잘 걸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코로나는 걸리지 않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센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 걸리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자 이겁니다.
가죽을 벗겨야 된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죽 벗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주일 동안 살았던 것이 찔렸던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각을 뜹니다. 이렇게 해서 각을 뜨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자, 예수님의 각을 뜨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을 이렇게 뜨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이 조롱도 보통 건강한 상태에서 조롱하면 그래도 좀 참기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 하면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이 확 들어올 때면 가시가 다 머리에 박히잖아요. 자그마한 거 하나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버렸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사람 보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각을 뜨는 거죠. 신명의 각을 뜨는 겁니다. 저들이 조롱과 나를 멸시함과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도 다 죽이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저 죽여버리자고요. 그래서 이제 저 말고의 귀를 쳐버리는 제자도 있고 다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보내실 줄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12영을 더 보낼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저들을 보내면 이들을 죽이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자신을 죽입니다. 모든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조롱하는 발언에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요. 갈 길에서 신경 쓰면요, 이 갈 길이 멈춰지고 늦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는 길이 그래서 이제 직진으로 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선으로 확 통해버리고요. 이 길이 넓어야 됩니다. 자꾸 여기 치우쳐 저기 치우쳐 하면 예배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10시 10분, 11시에 드리는데 10시 50분에 도착하면 어떡해요? 요즘에 그렇게 도착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야, 예배 전에 도착했다고. 그게 예배냐고요. 10분 앞당겨두고 올라오는 게 예배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진 거예요. 최소한의 30분 전. 왜 그렇게 도착했냐면 찬송 10분 전부터 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할 말도 또 없어요. 찬송을 10분 전부터 하는데 뭐 미리 와서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찬송 10분 전부터 자기는 예배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안식일 날은요, 아침 눈 뜨는 그날부터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주일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날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주일날의 개념인데 안식일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이 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려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교회 나가는 길에 자꾸 생각하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추워서 못 나가고 내일은 이게 비가 와서 못 나가고 다음은 또 눈이 와서 못 나가고 이런 것들이 오든 말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나가야 될 판인데 다리가 멀쩡하고요. 눈이 잘 보이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오는 거 예배 벌써 실패한 겁니다. 은혜 받긴 다 틀렸어요.
집에서부터 준비하면서 깨어날 때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면 은혜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씀도요, 많이 더 새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준비하는 것만큼, 마음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이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시켜주십니다. 가서 물을 가득히 채워라 라고 하죠. 아니, 항아리에다 왜 물을 다 채워야 되는데요? 조금만 채워도 기적은 일어나는데 물 항아리를 다 채웠습니다. 6 항아리가 있는데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떠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떠갔어요. 우리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 항아리가 빈 항아리에다는 주님의 말씀에 물을 가득히 채워야 된다 이거죠. 가득히 채우되 하나만 아니고 6개를 채워라. 항상 준비가 충만하게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주일날에는 다른 거 비우는 겁니다. 다른 거 비워요. 오늘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다른 생각 다 비우는 거, 이렇게 비우고, 그렇게 비운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내가 물을 채우겠나이다. 이렇게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교회 와서부터는 자꾸 물을 채우죠. 이 일을 하면서 물 채우고요. 찬송하면서 물을 채우고요. 회개하면서 채우고요. 이렇게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가득히 채운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나하만도 쉽게 그렇게 문둥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나하만이 집에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하인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다 고침받는데요. 그래서 나하만이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 그럼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자. 갈 때 이 사람 어떻게 가냐면 준비를 하잖아요. 예물을 가득히 준비합니다. 내가 만나야 할 이 선지자에게 내가 드려야 돼. 그래서 예물을 가득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먼 길 찾아서 떠나는 거죠. 떠났는데 이 떠나는 과정과 준비하는 과정과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엘리야의 문 앞에까지 왔는데, 문전박대하네요. 요당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이 팍 상해버려. 요단강 물 내가 알아. 더러운 물이야.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물이 있어. 더 깨끗한 물이든 뭐든 간에 너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이 준비와 함께 이제는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시키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채우는 겁니다. 이 채우는 건데 첫 번째 채우는 과정이 바로 너 요단강 씻어라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가야 되는데, 듣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못해. 그럼 보세요. 말씀이 채워지고 있는데 지금 거절해버렸어요. 가려고 하잖아요. 기적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인이 말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더 큰 일을 하라고 한들 못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한들, 아니 저 요단강 물에다가 씻으라고 하면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냐고요? 어렵지 않네. 듣고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옆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는 게 어려운 줄 알아요. 옛날에 내가 교회 18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18년이라는 거 좀 이상하네, 말이. 말을 하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그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어렵다. 초신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자기들 인식에. 초신자들은 이런 말씀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그렇게 안 되는 줄로 사람들이 아니까 초신자들 이제는 데리고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신자들 못 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초신자들 오기 시작했어요. 오는 사람마다 바뀌어버립니다. 오는 사람마다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알아듣기 쉬워요.
이렇게 해서 알아듣기 쉽다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전달시켰어요. 여기도 쉽다, 여기도 쉽다. 너무 알아듣기 쉽고요, 너무나 깊이 있고요. 이런 쪽으로 계속 말하다 보니까 알아듣기 쉽다,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 되니까 초신자도 와서 들으면서 쉽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이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서 전할 때 부정적인 말을 전해버리면 이 부정적인 것이 저희 심령에 심깁니다. 전달이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말도 더 쉽다, 너무 알아듣기 쉬워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초신자들도 처음에 벌써 다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쉽게 해? 들어보니까 쉽잖아요.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의 입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의 입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요. 나하만이 돌아갈 때 그 하인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에 저런 사람이 지금 이 왕 같은 사람을 대접도 안 하고 나와서라도 영접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문전박대하고 저 똥물 같은 데 가서 씻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자존심 상한 사람에게 더 갖다가 불 쳐봐봐요. 기름 쳐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나아만이 군사들을 불러서 저 집 불태워버려라. 이 화가 난 김에 더 하잖아요. 이 화가 난 사람에게 더 그렇게 질러버리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다 보면 이 사람이 수근수근거림이 저쪽에 전염이 됩니다. 이 자꾸 수근수근하다 보면 그럼 원래 내 마음에 불평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말이 또다시 들어와요. 듣다 보니까 더 화가 나지. 그럼 이런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들다 보면 이 죄의 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전해지는 이 모든 말은 생명의 말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이 되게 하소서. 이제 한 절만 보고 오늘 첫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넷째인데 오늘 이 시간에 번제 드리는 자세 두 번째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면 네 번째인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성도 심령이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시편 51편 17절까지 오늘 보고 이제 저녁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 이런 말이죠. 오늘 예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했어요. 얘가 왜 가버렸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게 가끔씩 그렇구나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영상시설을 지난주에 다 하려고 원래 이렇게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영상시설을 천정으로 해가지고 다 뚫고 들어가는데 모니터가 지금 4대가 있다 보니까 아니 이쪽이 오는데 여기가 안 들어와요. 여기가 안 들어오고 또 어떤 날에는 앞에 컴퓨터 있는 이 PC 모니터가 또 안 들어오고 이게 작당을 부리네요 이게. 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지난주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돈 주나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다 들어가요. 이 완전히 예배를 다 방해해버린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하나도 이렇게 되는데 3개가 앞에 있으면 손이 여러 개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가요. 지금 보니까. 얘도 지금 이게 2개가 지금 동시에 같은 화면에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이 시설이 사실은 어려워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앞에 컴퓨터에는 PC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손들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게 사실은 잘 접촉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화가 지금 멈춰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지금 멈춰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점점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는다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에 있던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마음에 심령의 각을 뜨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아니면 결국에 교만의 결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의 예배가 되면 안 되죠.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치유를 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이런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상한 심령을 찾는다. 이것은 심령의 각을 뜨자 이거예요. 심령의 각을 떠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탐욕과 정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갑자기 누가 나를 스트레스 써요. 사장이 나를 욕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저놈 죽여버리는 걸 화내고 사표내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겠네요.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시네요.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간 사이에 이 안에서 정말 사람의 생각의 속도가 지구가 빛이 지구를 도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는 우리 사람의 생각의 속도가 지금 말로 하니까 이게 몇 초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장이 나를 향해서 무시하고 때로는 소리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안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갑니다. 수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이미 이렇게 고백했어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이 안에서 툭 튕겨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되지 않겠죠? 그 사람도 상처 주려고 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는 잘못된 게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사장님 소리치게 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한 탓이었어요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더 풀리잖아요. 그럼 이놈이 참 지혜롭다. 그럼 이런 사람을 더 오래 쓰고 싶겠죠. 한번 책망해놨는데 내가 뭐 여기에 이렇게 뭐 당신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왔냐고? 이렇게 하면 자존심 내세우고 때려치운다. 여기 아니면 다른 곳이 없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스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전도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때로는 가끔씩 책망을 하면 어떤 사람들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갈 곳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서는 이건 벌써 기도 안 한 사람이다. 상한 심령이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나오냐고요. 확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벌써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시간마다 시간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바로 나오죠. 그럼 계속 승승장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면요 사람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칭송을 받게 하시니라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그리고 이제 5제를 이어가겠습니다. 5제, 6제 이렇게 이어가는데 레위기 1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1장 지금까지 이번 주간 내내 해봐야 1장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첫째 달인데 레위기 1장 마치면 그럼 다음 번까지 하면 27주간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주간을 언제까지 다 마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가보자라는 거죠. 한 번의 예배로 인해서 복 받는 것이 될 수 있고 화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복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후 시간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나는 오후 시간에는 가장 어색한 게 하나가 있어요. 헌금합시다 하기가 가장 어색해요. 할 때마다 참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 할 때 헌금합시다, 준비한 뇌물 드립시다, 이 말이 참 이게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원 사정을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좀 부담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